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점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지요. 올해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이루어낼 것인가? 또 어떤 변화의 일들을 시작할 것인가? 이런 기준들을 우리는 많이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또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는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평가의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존재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이름보다는 우리의 역할로서 우리가 불려지게 되지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세상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세기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여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28절에 그 존재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순서예요. 우리의 존재의 귀함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바뀌어진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먼저 우리의 일을 이야기하죠. 너의 일, 그리고 그 일이 잘 되었을 때에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렸을 때에 우리의 존재가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을 잘 수행했을 때는 무언가 그럴싸한 존재가 되어 있고 복을 누리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스스로 여기는 그리고 교만함에 빠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한없는 한계 속에서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며 우울감에 빠지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는 자만심에서 살아가지만 많은 것들을 할 만한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우울감에서 그렇게 그의 삶을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무엇보다도요, 이 성취, 일에 대한 성취로 인한 우리의 복됨의 정의와 우리의 존재의 귀함을 말하려고 한다면 일의 성취는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내가 붙잡은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래서 바로 그러한 기준 속에서는 우리는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이 인류가 빠져버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첫 번째 온가족 새벽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어떠한 시작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이루어낼 것인가 라는 것보다는 가장 먼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고 계시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물음을 던지며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 지으심을 깨닫고 우리의 바른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누구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사실 우리의 가치는요, 심지어 창조하시기 이전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 온 땅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전의 창조를 보면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죠.
그리고 그 정하신 뜻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어라, 어떻게 나뉘어라, 무엇이 생겨라. 그러자 그냥 그렇게 되었고, 이렇게 진행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요, 그냥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있어라 라고 하니 사람이 생겼고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이르시되 전에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상의하십니다. 하나님이 토의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자. 우리 사람은요, 바로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단순히 명령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숙고의 결과물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생각과 이와 같은 나눔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사람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시려고 바로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뜻을 나누고 그리고 상의를 하셨던 것이에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 우리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하죠.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우리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지요.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장엄한 분이기 때문에 장엄의 복수형을 써서 한 분이시지만 여러 복수적인 존재로서 그의 독특함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문학적인 기법이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든 장엄 복수형으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든 그 어떤 것도 다 이 땅에서의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이시죠. 삼위일체라는 존재 양상이나 장엄 복수형을 쓰는 바로 그 대상이나, 그만큼 그 어마어마한 존재가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지었다.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라는 말은 두 가지의 전치사를 쓰는데, 하나는 안에라는 뜻이고 하나는 따라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 안에서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따라가는 존재, 바로 우리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우리의 가치는 성과, 우리의 어떤 기능,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말 성경에는 두 번 창조라는 말이 나오지만요, 원어를 보면 세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 남자로 창조하셨다, 여자로 창조하셨다, 세 번 나와요. 이 창조라는 말이 바라라는 말인데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창조가 창세기에 다른 곳에 두 번 더 나오는데요,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동물을 창조하셨다, 다 바라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27절에만 벌써 세 번이나 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고자 하시는 정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바로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가치는요, 사명 이전부터 부여되었습니다. 창조 이전부터도 부여되었고, 그리고 사명 이전부터도 부여되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순서를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고, 그런 우리 존재를 복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복된 존재에게 사명 주신 겁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기 전부터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왜요?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성경책의 창세기 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넘겨보시고 5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7면이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5장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에도 모양과 형상이 나오죠. 여기에 쓰는 전치사도 창세기 1장에 그 모양과 형상에 쓰는 전치사가 두 가지가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안에 따라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처럼 아담도 셋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이 낳은 셋이라는 존재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낳은 그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그 사람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본질상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교제하며 그와 함께 밥상을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로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충분한 대화와 오감의 교통과 함께 밥상머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담과 셋은 다릅니다. 그들은 독특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서 세상 많은 피조물 속에서의 그 독특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지는 그런 존재이지요. 그것을 바로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졌다,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도 이런 것이죠. 우리를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피조물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과 함께 밥상머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존재다. 나눌 수 있는 존재다라는 바로 그런 독특하고 놀라운 가치를 가진,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놀라운 가치죠. 무언가 일을 부여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그 존재가 가치 있고, 그리고 그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그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갖지 못한 그 놀라운 복을 우리는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갓 태어난 아이 너무나도 귀하죠. 왜 귀해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새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귀합니까? 그 아이가 열심히 일해서 넌 나의 보험이다, 귀합니까? 저는 보험을 3개나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귀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가 귀하죠. 그리고 그 존재가 나의 이 은혜를 입고, 그리고 그 존재가 나를 인식해주고, 그래서 반응하고 엄마 아빠라고 말을 떼며 내가 하는 것처럼 가끔씩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내가 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방귀를 뀌고 생리현상을 보일 때에, 나를 닮은 그 모습을 보일 때에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러면서 점차 그 교제와 이 오고 가는 관계를 누릴 때 이것이 기쁜 거죠. 그 존재가 너무 기쁘고 그것에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스럽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할까? 넌 커서 이것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왜곡된 아이를 향한 시각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런 귀한 존재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요, 세 번째로 우리의 가치는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때 주셨던 이 창세기 때의 이 가치는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타락했는데요? 에덴에서 우리는 떠나버렸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창세기 9장 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뒤로 가셔서 창세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면 창세기 9장 6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기에 보면 피를 흘린다, 특별히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노아에게 주셨다는 사실은 이미 세상은요, 죄로 인하여서 에덴을 잃어버리고 물로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입니다. 어그러져 버린 세상입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에게 너희는 그를 귀히 여겨라. 함부로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망가졌고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내 모습이 무슨, 창세기 1장 때는 귀한 존재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우리는 죄로 물들어진 바로 그런 죄인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의 귀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그래서 이제 그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야 하는 자, 바로 그러한 존재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십니까? 여전히 망가진 모습 속에서 놓여 계십니까? 사명을 말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이룬 것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 복을 이야기하기에 사실 나의 온통 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일들과 나의 안위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누리는 삶은 너무나도 내 삶의 시간표에서는 밀려져 있는 부족한 삶을 사십니까? 알고 보니까 내 모습 자체가 너무나도 악하고 더러운 생각과 그 모습과 방식 속에서 살아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더러운 죄인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 타락한 인간들에게 너는 너를 귀히 여겨라. 너의 육체마저도 귀히 여겨라. 왜냐하면 너는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적용점을 나눕시다. 3가지인데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하루의 시작을, 이 새해를 열면서 우리 하루의 시작을요,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로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이 새해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늘상 해야 되는 그 일 속에서 참 짓눌려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기 위해서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하루의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시작합시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또 말씀 가운데 섬으로,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지난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어떠한 귀함과 복됨을 내게 허락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가치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따르다 보면 우리는 우상에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런 지쳐버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존재가 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다워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다워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는데요.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짓,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는 그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바로 그런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다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에까지, 우리의 알면서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짓을 버리고 그러한 행위들을 버리는 것, 조금씩 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형상을 따라서 이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래서 하나님 닮아가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다워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에서부터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생각, 지식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거룩함 속에 걸어가는 이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나 자신을 대하듯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귀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발견되어도 심지어는 그의 성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는 그의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존재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기대하시며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귀히 여기시듯 그렇게 우리의 지체와 우리의 이웃을 귀히 여기시는 이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으심대로, 우리를 지으심대로 그것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것, 바로 그 시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증명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유능한 존재인지를 증명하겠어, 내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얼마나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는지를 증명하겠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내가 알려줄게. 너는 이런 존재야. 바로 그 귀함을 누리시고 그 복 속에서 이 한 해를 지으심대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의 이웃을 존중하며 시작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